사장, 사장이 끝나면서 이제 결론을 사도 바울이 에, 편지에 쓰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감동 많이 받으셨죠? 그 윤 집사님께서 어저께 그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 줄을 올리셨는데 우리 윤 신사 집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다른 분들이 성경절, 먼저 하세요. 아니요, 먼저 제일 감동을 받은 성경절을 그냥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다른, 장로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편지를 써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카톡으로 뭐 문자 보내고 뭐 연하장도 카톡으로 다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 편지를 써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 한 달 전에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일 손주들 중에 제일 어린 둘째 놈이 지금 8살인데 그놈이 꾸불꾸불한 손글씨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적었어요. 근데 글자가 지금 3학년인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러니까 뭐 글자가 아주 우습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가 꾸불꾸불하게 다 편지를 적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손편지가 좋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한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공부 숙제하는 걸 잘 가르쳐 도와줘서 고맙고, 또 거기다가 자기들한테 텔레비를 보게 허락을 해줘서 고맙고, 사탕을 먹게 해줘서 고맙고, 어,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자기 아이디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하게 느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당신이 세우신, 당신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때는 뭐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서 보내서 주면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같이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아, 이 서두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이게 그 서두를 장식하는 그 말을 적을 적에 형제들을 묘사하는 아, 그 형용사에 사랑하고 사모한다 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를 받고 읽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자기네들에게 그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은
나의 형제들에게 이런 수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 그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자기의 교인들에게 이제 적은 그 서두를 보고 아, 정말 이러한 편지를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그 빌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좀 아주 기가 막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원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첫 번에 아는 보시지만 연합, 같음을 뜻하는 접두사 아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델피시라는 단어가 있어서 아델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델피스가 자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혈연 관계에 있는 친형제를 의미하는 굉장한 강력한 유대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래요. 형제라는 헬라의 원어가. 그래서 정말로 아주 가까운, 이건 뭐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형제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라는 의식이 밑에 깔려 있고, 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에 있는데 이거는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벽을 허물고 모두가 대등한 관계임을 선포하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맥상에서는 남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형제와 자매를 다 아우르는 집합적인 호칭으로 썼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는 형제라는 그런 의미로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과 면류관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두고 빌립보 교인들은 베드로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면류관이라 그러면은 이 면류관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경기장에서 이긴 사람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 상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본인의 상급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지 정말 아,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느 나라의 어느 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쁘고 정말 내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보고 싶은 당신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사도 바울이
사실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는 교회가 있다는 거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 일부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설아. 그런데 이 설아는 단어가 이게 밀리터리 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그 단어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에서는 쓰러지면은 패배하는 거잖아요. 꿋꿋이 서서 있는 그런 것을 묘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당신들끼리 그냥 서서 뭐 웃싸웃싸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이 서 있으라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저는 1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끝장을 보면서 저희 손자가 그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자가 그 입양한 아이예요. 어, 입양한 아이인데 병원에서 어, 그 생모가 자기는 이 아이를 좀 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료진 중에 한 명이 저희 사위였어요. 근데 이제 사위가 어, 자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위하고 저 아들하고 매제가 되네요. 예, 매제가 되는 동생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그 저기 입양을 담당하는 그 에이전트랑 연락을 해서 어떤 아이든지 입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사위가 그 숙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정말 아이를 그 입양을 시키려면은 내 저 매제한테 주라. 내 매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개를 했대요. 우리 사위가 얘기를 아주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 생모가 그만 꼬박 넘어가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 매제한테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는 사이에 그 입양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한 10명 정도 붙었답니다. 그 생모한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좋은데 보내겠다고 서로 그런데요. 그런데 그 생모가 아니라고 난 벌써 정했다고. 우리 그, 어, 이 닥터의 매부되는, 매제되는 그 사람한테 주기로 결정했다고 아주 굳건하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어, 직접 가서 그 3일 만에 데려온 그 입양한 아이인데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8년 전에 입양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하면서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적었어요. 영어로 사랑하는 어, 할아버지 그러면서 편지를 쓴 그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편지를 쓴 표현들을 보면서 아, 정말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아, 이 아이가 자기가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벌써 3살 때부터 얘기를 해주고 너는 입양해 왔다. 그리고 너 생모는 따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 달이나 2달 만에 이렇게 한 달이나 2달 만에 그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얘네가 생모가 뭔지 입양한 엄마가 누군지를 아직까지 분간을 잘 못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이 헬로 그러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논답니다.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양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 친형제는 아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같은 자궁에서 어, 태어난 아, 형제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친숙함을 나타내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사장을 다른 분께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신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영순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윤신자 집사님이 저기 아, 맞아요. 장로님하고 저 다음에 낫다고 하신다 했는데 그랬죠. 예. 윤신자 집사님, 예.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글을 올린 원인은 전번 주에 우리 손녀가 와서 내 애달픈 이 말을 하니까 그럼 와이파이로 바꿔주자고 해서 다 했는데 그 내가 조작할 때 그 한 글자를 잘못 보고 이제 그걸 누르지 않으니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도 또 이 마이크가 열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저는 듣기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듣기 싶어 하는 그것을 감상하면서, 내가 또 열지 못하면은 나의 공부한 것을 올리려고 그렇게 작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손녀가 와서 이 와이파이를 다시 오늘은 아들이 집에 없으니까 옆집 청년이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먼저부터 켜놓고 갔어요. 내가 켤 줄 몰라서. 그래서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내가 그 공부한 이 감동을 말하면 우리들이 이 현실상에서 우리 사명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힘을 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공동체 내에서 우리들이 즉 나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정말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 말씀이 확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읽으면 이렇게 첫째로는 여섯 번하고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정말 저희 여러 이렇게 분들과 함께 베풀어야 함을 이렇게 많이 깨닫고 정말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은 말세에 아주 긴박한 때를 더욱이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참 과거를 상상해 볼 때 저희들이 이렇게 어릴 때 서류 없어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머님께서는 항상 한없이 귀여운 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타일러 주신 이 저기 어머니의 이 사랑처럼 정말 바울은 이렇게 그 하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알려주는 얘기에 대해서 저의 느낌은 정말 우리들에게 만사에 형통하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여기 4장에서 아주 가장 중심적인 8절을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한 10번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 놀라운, 예, 바울이 쓴 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신자 집사님,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영수 집사님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게을러 들어갈게요. 예, 오케이. 일어나고 어디로 갔죠? 저는 이것을 4장을 읽으면서 6절에서 7절 말씀하고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마음이 정말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어떤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기도와 간구 그 차이가 기도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간구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뭔가 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신다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제가 과정책하고 같이 읽으면서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받았다고 믿고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강구라는 말은 네, 뜻은 정말 어, 그 기도와 또 강구 이게 강구는 상황이 극도로 절박하고 긴급함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 강구라는 말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 그때 강구라는 단어를 썼고 또 빌립보 1장 19절 거기 보면 참 과부의 심정이 정말 그러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강구, 기도보다 더 정말 상황이 급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러한 강구로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도 요청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또 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가정책을 이제 7과를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강구, 하나님이 뜻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모니된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정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간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 살베이션에 대한 내 이제 간구할 것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을 클레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는 이런 약속을 클레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용기, 나의 믿음을 나누어주는 용기. 제가 믿음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도 그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나한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고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또 기도할 때 언제나 제가 죄 생각이 나서 정말 이 용서의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거고, 또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를 미워하고 미스트릿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또 위즈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챌린지 시츄에이션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이해, 이것을 갖고 내가 진짜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4장에서 한 16번 이렇게 제가 카운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0장에서 13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은 그러니까 every situation인 예, 배운 것을 이 배운 것을 모든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사울 사도였고, 또 13절에 내게 그 결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의 학증에 찬 간증을 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며 살아갔던 바울이 삶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장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행하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가정 공부 때 히브리 13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기억하라, remember your leaders who spoke the word of God 하고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imitate their faith.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안식일 아침에 제가 이걸 읽고 또 실천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 4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집사님 하신 걸 보려면 안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글씨가 적은 거요? 아니요, 뭐, 그래서 잘 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6가지의 그 베이직한 것들을 나열한 그 성경절 중에서 마지막에 기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림. 그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실까요? 기림이 무슨 뜻일까요? 기림? 찾아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는 이 명사를 잘 모르거든요, 뜻을. 찬동, 그냥 뭐 찬양 이런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함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데 이 기림이 무슨 의미로 저거 혹시 이해를 하셨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냥 주석에는 찬양과 뭐 찬양하라는 거 예.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아주 뜻깊은 의미였는데 그거는 아는데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공희진 사모님 혹시 찾으셨나요? 아니요. 기림이 그 찬양, 예, 찬양, 뭐, 찬동, 뭐, 그런 거라고 저기 하는데, 이, 이게 경험의 노래 같은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예, 이창호 장로님? 예, 저도 처음 지금 보니까 에피퍼너스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찬양의 태도와 예배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여기 기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요. 그 위에 줄 보면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이 칭찬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라는 그 윗줄에 있는 칭찬은 어떤 그 외적인 행동에 관한 칭찬을 받을 적에 쓴 단어고요. 여기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에서 기림은 내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단어 뜻이 그러니까 아, 그 칭찬을 받는 두 가지의 면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면으로 칭찬을 받는 거와 그다음에 여기에 기림이라는 뜻은 내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총 6가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그다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그다음에 기림 토탈 8가지 8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에 4가지는 이제 기초적인 거 참된 거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한 거 요 네 가지 그다음에 다시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점점 사도 바울이 이 외적인 것부터 내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내적이 있든지 난 내면적인 것을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 또, 세라토 집사님, 교회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도 잘 돌아오셨죠? 네, 잘 돌아왔습니다. 예, 한국에서 가신 일은 잘 해결하시고요. 예, 또 가야 돼요. 또 가셔야 돼요. 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우리가 살면서 별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가운데 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 뜻하지 않게 불쑥불쑥 이렇게 생겨나요.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 어떤 기쁨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런 말씀들이 오늘 또한 저에게 그래, 기뻐할 일밖에 뭐가 있느냐 이런 어, 감동이 밀려왔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실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기뻐하자. 기쁨을 주십시오. 하면서 교회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세라 집사님 얘기하셨고, 예, 어, 박명수 집사님은 얘기하실 거가 있으실까요? 몇 절, 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읽으면서 4장 참 짧은데 이 사도 바울이 엄청 구절 구절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 저는 16절이 저에게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에 여기에 그 로마린다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할머니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 봉사자들이 있어서 몇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려가지고 하는데 저는 제가 거기에 참가를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갖다가 음식을 해서 갖다가 주거든요. 주는데 그 집 앞에다만 가만히 놔두고 올라고 해도 어떤 분은 나를 기어이 그냥 끌어안아서 방에 데리고 가서 그냥 고맙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고마워요 하고는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감사함이 너무 풍족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받고 또 주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8장에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너무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 순두계. 왜 이 두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냈을까요? 혹시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예, 저도 여기다가 거기 찾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올렸거든요. 예, 근데 유오디아 순두계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했는데 여기는 왜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제가 찾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아마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예, 다툼이 있어서 그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AI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제가 내 것으로 보면은 아마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예. 그러면은 예, 우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로 생각이 됐어요. 왜요? 왜냐면 그 바로 밑에 여인들을 돕고라고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온대요. 어, 네, 빌립보 4장에서. 그래서 이게 편지를 받고 나서 이걸 유디아에게 개인적으로 준 거가 아니고 빌립보 교인 전체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했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아주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그래, 순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했다는 점을 봤었을 적에 그저 유추하건대 이 두 여자분이 그냥 보통의 여자분이 아니고 이분들은 아,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인 여성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약간의 의견 차 때문에 이 두 분이 아, 좀 이렇게 약간 관계가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성분, 지도자인 여성분에게 아, 권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볼 것은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저 두 여자를 그냥 제쳐놓지 말고 그 분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도와주라.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는 모든 교인들이 비록 서로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은 생명책에 있으니 그 두 여자분들을 도와주라 라는 아주 사랑의 겉면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그 단체에서 조금의 의견 차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사람들 제껴놓지 마시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이영진단이 우리 이창호 장로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뮤트 돼 있습니다. 뮤트 현재로. 예, 세월 스크린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마지막 4장을 이제 여러 뭐 유두계와 순득 아니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크라멘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동역하신 분들을 언급하시는데 그 부분에 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도 언급하셨고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18절에 특별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았고요. 특별히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의 그 헌신적인 그 봉사가 참 이렇게 드러나는 봉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참 곱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자기 일로 인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일을 염려하는 그러한 구절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고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에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겸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낳고 모든 일에 복종하신 일들, 또 자기 자신도 전제를 드릴 만큼의 그 참 겸손의 그 행동을 보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그 2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디모데와 이 에바 브로디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버지의 한과 같이 자기와 함께 동역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특별히 에바 브로디는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떤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한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간합하시고 바울이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자비로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존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며 그의 헌신이 복음 사업을 위한 고결한 모범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 수식어로 이거는 좀 다른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아주 특별히 권고해 주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혹시 자기를 위해 걱정할까 봐 심히 근심하는 참 너무 고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연단을 받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자식이 아버지의 한과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과 함께 수고한 데모도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를 존경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대를 존경하면 어떻게 존경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영적인 아들이고 또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주고 해서 정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겸손의 자세가 이런 자세로도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후원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칭한 것은 물질적 예물에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을 건 헌신이 온전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제가 요것은 AI에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죽음의 위협과 병마 속에서도 바울을 곁에서 지키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고, 그의 이러한 희생적 섬김은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하고 완성된 예배의 향기로운 향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전달된 것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쓴 형제애와 그리스도를 향한 고결한 충성이 녹아든 살아있는 산 제물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계속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선물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에바브로드의 수고가 단순히 인간적인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적 행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회복된 후 바울이 쓴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귀한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썼지만 그 쓰여진 서신을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가 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에까지 전파되게 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어, 전하는 데 한 몫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뭐 요즘 기독교인들이 한 26억 7천이나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엄청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었던 그 과정 속에 이 에베프로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얼마나 참 어, 대단한 일을 하셨나 한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르시기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너희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육체적으로 와서 다 채워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제가 좀 볼 것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던 숭고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행동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 말씀이 이제 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교회는 세상의 기준, 지위, 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내어 주었느냐는 기준으로 사람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좀 저에게는 좀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에베소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이 지체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염려를 했다 그래요. 이뭐 소식이 없으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뜨겁게 아, 받아들이라는 그런 권면을 같이 편지와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정영희 집사님 아직 가만히 계시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사장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어, 구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한 이 구절을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훌륭하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한 거는 다 알지만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내게 오라. 나 겸손을 배우고
또 온유를 배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런 그 말이 딱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우려면 이걸 좀 더 좀 깊이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AI를 찾아봤어요. 그 예? 재미나이한테 좀 그러면은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예. 제가 일단 그러니까는 아직 제가 오늘 아침에 열어놔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하고는 열어놓지를 않았네요.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게, 쉐어, 예,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레임스로 들어가야 되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시고 아니면 시켜놓으시면 AMS로 들어가시고. 네, 잠깐만요. 드레임스로 들어가려면, 이거는, 리턴 투 미팅. 제가 쉐어 스크린 두 번 눌러 아니요, 지금 쉐어 돼 있습니다. 돼 쉐어 돼 있죠? 있고 거기 있네요. 저 끝에서 두 번째 3AMS가 있네요.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네. 잘 안 제일 보여. 위에 두 번째 줄에서 오른쪽으로 구글 제미나이 오른쪽에 3AMS가 있네요. 클릭을 하시면 되겠네, 그거를. 가이드 옆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잘 봤어요. 천천히 안 아, 보여. 하시죠. 안 천천히. 보여요. 음. 천천히 하세요. 거기 위에 보면은 구글, 그다음에 북미 연합회 카스다 예, 있고 예. 지금 유튜브 제가 거기 됐네. 예, 됐어요, 거기. 예, 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환경으로 들어가서 먼저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확인하고 빌리포스 다사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이게 절.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이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보험에 합당한 삶의 총체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안 되잖아요. 말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배운 것이 뭔지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자기 비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행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성도 역시 겸손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겸손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지.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지식,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태도를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1번에 해당되는 배운 것이고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사도적 전통과 은혜.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거나 사도적 전통을 통해 계승한 신앙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자족의 비결. 어떤 행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우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 뜻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합하여 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을 물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듣는 것, 말과 언어의 모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고백했던 확신에 찬 말들과 성도들을 향한 격려입니다. 기쁨의 선포. 환난 중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와 기도.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영적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본 것은
고난 속의 실천적 모범, 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의 삶의 궤적입니다. 삶의 궤적입니다. 고난 중의 찬송.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인내와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위한 헌신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이 내게 배우고 한 그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배운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은 결국 말씀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론적인 신앙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19절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닫아야 되겠죠? 다, 스탑이라는 게가 있죠. 예, 예, 네,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예, 근데 한 잘하셨어요. 가지 제가 이거를 어제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의 의도하고는 또 틀리게 나오네. 아침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제가 들어가서 좀 고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들이 보니까 막 마음대로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예, 그래요. 예, 큰 글자로 나오는 것들은요, 거기 사이즈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디폴트라고 나온 거 있고, 그 밑에 20하고, 그 20를 클릭을 하면은 조금 그 글씨가 작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뜨는지 모르. 아, 근데 아마도, 예, 아마도 다시 3MS 들어가서 닫는 걸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닫는 것도 했는데 하여튼 여러 번 여러 번 먹으러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제대로 잘 돼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다 닫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들어와서 그걸 한 번 더 봤으면 아마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못 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주 잘하셨네요. 오늘 정리하신 것 중에서 결론이 참 좋네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리킨 거와 음, 실제하고 이게 불일치가 됐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리킨 거와 자기가 행동한 거가 일치했다는 그런 점이 아주 좋은 결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집사님께서 구절 그 다음에 나올 적에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이 12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돼요?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12절. 예, 사도 바울은 자기는 궁핍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음.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과 안정이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거나 또 풍요롭거나 뭐 모든 그 희로애락 자기에게 경험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예, 사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를 처할 줄 아는 어, 어, 배고픔과 뭐 배부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음, 예,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음. 헤아릴 수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는데, 근데 그 비결이 어떤 비결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말로만 듣고 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만 아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비밀. 그거는 사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별을 말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통하는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뭐라 그래나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입장에서 별의별 말들이 다 많이 있는데 직접 그 상황에서 경험을 해본 그 사람만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예, 일체의 비밀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남들은 그 깊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그런 그 비밀 그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한 단계 속에서 얻어진 경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대건 목사님. 아니, 저는 그 7절과 9절에 있는 그 평강,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고,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평강을 놓고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평강인 것 같이 느껴지고, 9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그 평강 자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거를 이제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좀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그 마음의 결론에 도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전에는 제가 읽을 적에는 아, 사도 바울은 당신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하고도 자기는 얘기할 수 있고, 음, 학식이 아주 낮은 사람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하고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고관들, 그다음에 아주 그 천한 사람들도 자기는 이렇게 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거를 읽었었어요. 음, 그래서 다양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천에,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도 나는, 상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도 상대할 수 있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가 이게 무엇이라면은, 어떤 비결이라 그러냐면은, 그 비결은 바로 밑에 13절에 나오는 이게 비결이랍니다.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다면은 음흠, 내가 비록 궁핍에 취하고 아주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내가 비록 아주 어려운 감옥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상황이 좋든지 아주 어렵든지 음, 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은 즉 내가 능력을 주시는 안에 있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음흠. 맡길 때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경들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멋지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무나 무식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음, 내가 아주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비결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그런 성경절이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 경제적으로 풍부했을지라도 음,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속에 거할 때 아멘.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비결을 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제가 오늘 어, 바로 지난주에 깨달아서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예. 저는 그 바로 밑에 그 말이 다 답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14절에. 14절에요. 예, 제가 다시 네. 볼게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그러한 모든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했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을 한 얘기가 나오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지금 우리 사장에서? 박명숙 집사님이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연구한 거, 예. 예, 요렇게 저기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거를요. 이제 실제적인 참여를 했죠.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투옥과 선교 사역을 해서 물질로 후원했고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돌보게 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는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 더 용기를 얻어갖고 더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기 있듯이 고난의 결과를 나눈 것이 아니라 고난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함께 그 하나님 사업에 참여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이제 알게 되었고요. 아까 기림 그거를 잠깐 이제 봤더니요 또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 기름이 있든지의 원뜻은 말하기에 좋은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듣기에 아름다운 것, 명예롭고 존중받을 만한 것. 이거는 단순히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입에 올리기에 합당한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보태서 어, 이렇게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서로서 선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러한 것, 예. 오늘 뭐 하나씩 하나씩 진짜 참 좋네요. 일체의 비결, 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거를 또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행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아까 그 김종식 장로님이 그렇게 찬양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 기림을 그냥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림이라는 뜻을 저는 한문으로 생각해갖고 왜 기다릴 기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림,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저도 좀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나 영상을 만들어 놔면은 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불쏘시개. 네. 이게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불이 모여져 있으면은 이렇게 불이 잘 타요. 예. 그런데 하나를 덜어내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어, 상자 하나를 꺼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좀 AI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네요. 그 한국의 그 최차순 집사님이 불쏘시개라고 해가지고 그 모였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했다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 와서 보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일요일 아침에 하고 있는 이 말씀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제가 그 모닥불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예, 우리 한 가지 더 제기한 거는요. 17절하고 18절에 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러한 그 풍성한 열매를 구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18절에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서 이 참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서포트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사라는 걸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요한데 이게 참 이게 뭐야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그런 문장이어 갖고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 또한 우리가 시간을 그리고 우리 에너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은 우리 끝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 에스더 김 집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장로님, 아닙니다. 저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광심 집사님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조한희 집사님도 말씀 안 하셨고. 오늘 진지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딴 줌에 갔다가 오니까 너무 늦어서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 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계시 여호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니다. 이 딸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바울의 옥중선신을 연구하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진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각 처소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저희를 삶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들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속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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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는